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구원을 믿고 지키고 나가야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우리도 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유지하냐? 오늘 말씀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 광야 같고 이 죄악과 유혹의 세상, 이 경쟁과 고통의 세상을 우리 힘으로 안식하고 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저녁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그렇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기름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세 분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죄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은 죽어야 용서받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가제를 시키고 짐승을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주는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으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성견자라고도 하는데 앞선 자, 지식, 앞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성견자, 앞에 있는 걸 보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케 하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이 세 역할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대사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첫 번째 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는 아론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또 뭘 주셨냐면 예배 드려라. 예배. 성막을 만들어줬어요. 하늘 성막이 이런 모양이니까 모세에게 40일 동안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내 앞에 나와야지.
죄인들이 그냥 나오면 죽으니까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고 너희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첫 제사장 아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 우리랑 화목하시려고 우리랑 화해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고 아론이 그 중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예배 장소인 성막을 보면 이 기본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죄 짓고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인들 백성들을 위해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리에다가 밧줄을 감고 걸어갑니다. 종을 달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바깥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 제사장이 아직 살아서 제사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안 나면 아 이거 죄 짓고 죽었구나. 밧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당깁니다. 그러니 이 제사라는 것이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 깨끗이 씻지 않고 제사 안 드리고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은 성소보다 더 깊은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려서 1년 동안에 이 죄악을 다 사합니다. 백성과 나의 죄악. 그렇게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게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제사는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5가지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가 지나감으로써 새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어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오늘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언제든지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은 시작 시대에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아론이 구약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멜기세덱. 멜기세덱 큰 대사제,
큰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립니다.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챙기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10분의 1을 제사장에 드리고 또 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오늘 성찬처럼 살과 피 포도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거기에 딱 한 번 나오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인간의 연약한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멜기세덱을 이유는 완전하신 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한테 이제는 영원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멜기세덱이 왜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했냐? 아론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온전히 죄를 사할 수 없고 중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 이 아론의 조상은 레위인데 레위 계통의 아론 제사장이 완전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을 왜 세웠냐? 이것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반짝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제사장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 의의 왕, 죄가 없는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하는 거죠. 살렘,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인데 원래는 전쟁이 많았죠. 원래 뜻은 평강의 도시인데 그런데 살렘 왕, 평강의 왕. 근데 성경의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죄짓고 불의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과 4절에도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론은 조상도 있고 후손도 있고 흔적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무 흔적이 없어. 갑자기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도 안 나와 있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과 닮았다. 예수님도 시작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를 닮은 제사장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귀한 자로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보다도 더 높다. 비교할 수 없다. 그가 그를 섬기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완전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밖에 이 대제사장이 없어요. 죄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고 죄인에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창조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죄인이라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 어린 양 제물이 돼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구약시대면 오늘도 양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가 제사장 역할에서 양 잡고 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그런 절차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보혈로 씻고 나아가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올바로 깨달아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 제사장 얘기가 얼마나 귀하면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제사를 목숨 걸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4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 얘기입니다. 아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제가 그걸 압축해서 지금 가르쳐드립니다. 4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 아론은 이렇고 멜기세덱은 이걸 다 제가 지금 막 섞어가지고 단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 종교가 돼서 카톨릭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사제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인을 통해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합니다. 라틴어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다가 줄을 달아서 성직자만 교회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직자들이 해석하고 교황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죄를 용서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는다. 돈으로. 너희가 면죄부에다가 면벌부에다가 돈을 딸그락 넣으면은 돈이 딸그락 할 때 지옥에 있든 연옥에 있든 네 조상들이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그러니까 돈 내라. 교황이 그런 교리를 만들고 성도들을 잘못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망쳐버렸어. 근데 루터라는 사람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지금 카톨릭 종교랑 너무 틀린 겁니다. 그래서 95개가 틀렸다. 성경이랑 조목조목 반박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그리고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만날 수 있다. 이제는 교황도 필요 없고 사제들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제사장 돼서 말씀 읽고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교황을 통해서 어리석게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어리석게 성인들 나보다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신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벌지 말라. 오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행위로는 못 나아갑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세상 탐심을 가졌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 죄인은. 그렇지만 이 의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씻고 주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인생의 아버지가 오면 죽습니다.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구원도 이루시고 안식도 주시고 천국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 이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과 마귀는 자꾸 이 믿음 흔들린다. 교회 일주일날 나가면 뭐하냐, 성경 읽으면 뭐하냐, 믿는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뭐해? 맨날 문제 생기고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안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쾌락을 갖고 사는데 뭐하는 믿음으로 살아?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귀는 세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으면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뿌리치고 세상과 짝대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짝대서 살아가다가는 큰 길인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 예수님 붙잡고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 율법은 약점을 가진 아론, 죄인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지만은 그게 불완전하니까 율법 위에 믿음의 시대, 시작 시대에는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그분만 굳게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그림자와 모양입니다. 모양. 이제 예수님이 오고 천국이 오면 그게 본체, 완전한 그 본 모양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 이 성막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천국에 완전한 본체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셨고 제사장도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전에 모형으로 불완전한 아론의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제 예수님 완전한 예수님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들어갔는데 그걸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 통해서 이제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형도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완전한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길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과 피로도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느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 이것을 누리며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됐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됐다. 믿음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으로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간다. 시민권을 가졌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도 널 버렸다. 이웃도 버렸다.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질병을 갖다 줘서 너는 질병 가운데 죽을 거야. 너는 아플 거야. 자꾸 질병으로 우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를 통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을 줘서 너는 죽은 다음에는 멸망받을 거야. 죽음의 두려움, 죄의 종으로 마귀는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아니야 난 죄에서 용서받았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에 있어서 깨끗이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됐어. 마귀로부터 회복됐어. 나는 영혼육의 질병을 날마다 치료받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의사가 되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제 형통하고 복되게 돼. 나는 이 땅에서 천국임에서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이것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경제가 어떻다, 세상 뭐 건강이 어떻다, 세상의 뭐 증권이 어떻다, 코인이 어떻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폐병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을 들고 이 믿음으로 치료받고 살아가서 만든 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4차원.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정은 1차원, 선은 2차원, 입체가 되면 3차원,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는 4차원. 세상 사람들은 3차원만 갖고 있고 멋이고 먹고 마시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은 뭐냐? 4가지입니다. 생각, 꿈, 믿음만. 이거는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말을 합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생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치료하시고 축복하신다 꿈을 가지고 그 다음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인 삶이 우리 3차원을 변화시켜서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죽음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개발을 해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소망의 생각, 믿음의 꿈, 하나님 주신 약속의 꿈, 그 다음 그걸 굳게 믿어야 되고 말로 고백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조 목사님 폐병 들려서 죽었는데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가져서 치료받고 86세까지 건강히 사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돼서 밥도 못 먹는 천막교회에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고, 은빛 날개를 타고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경, 이 사건을 이 4차원의 영성,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붙잡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짓고 넘어집니다. 의심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연약하게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왜 우리는 연약하게, 완전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대제사장이 있고 모든 걸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쓰는 거예요. 천국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본문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걸 겪어봤다는 거예요. 옛날 말에 과부의 사정을 안다. 병든 자가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압니다. 간접 경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보좌에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33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초를 다 겪었어. 가난도 겪었고 죄의 유혹도 받았고 병도, 예수님 병 걸렸다는 얘기는 없죠. 질병의 연약함을 바라봤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시험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니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고통, 가난과 저주의 고통, 질병의 고통, 미움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거 예수님 다 겪으셔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이라서 죄는 없어. 시험을 이기셨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큰 시험과 고통을 나는 이겼지만 너희는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본인도 시험 받고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과 연약함, 인생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쌍을 아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만지 목사가 오늘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제 핏값으로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 보혈로 이만지 목사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푸냐? 부모님이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고, 자녀가 살인을 해도, 자녀가 범죄를 해도, 얼마나 악해도 부모는 그를 불쌍해요. 살인자의 부모도 편이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연약해서 그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때문에.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살에 폐병 걸리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평생 몸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에 가시를 줘서 교만해질까봐 질병을 주셨어요. 심장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치질도 있었고, 파킨슨병도 있었고, 날마다 병역을. 그래, 병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아픈 겁니다,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예전에 1등석이 없을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심장이 뜨면은 숨을 쉬지 못하고 복도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어디스들이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누워. 내가 지금 심장이 떠 숨을 못 쉬겠다고 누워. 그런 고비를 넘기고 병의 고통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한 다음에 치료회를 위한 기도를. 내가 병든 자의 마음을 아니고 그 병에서 고통받는.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면은 5분, 10분 설교합니다. 왜? 내가 쓰러지니까. 하간 예배 드릴 때 땅 파놓고 관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내가 쓰러지겠지. 어지러워. 그러니까 5분만 설교하고 빨리 장례됐지. 그렇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환자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 전한 다음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 알듯이 인간으로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돌 던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도 제가 만약에 오늘 무슨 교회 돌을 훔쳤다, 바람을 폈다 이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쫓아내고 돌을 던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하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현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간음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 남자는 돌려보내고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남자는 도망시키고 여자만 붙잡았어.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에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10계명을 썼어. 10계명. 두 번을 쓰지.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악을 썼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거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으면 쳐라. 근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가 다 죄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죄를 들어보고 슬그머니 돌을 버리고 도망가. 죄인의 인생은 용서 못하고 죄를 더 정죄를 합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나는 안 걸렸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 가운데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돌 던지고 다 갔습니다. 이 여자는 옷이 쩍히고 부끄럽고 추하고 죽게 생겼어.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 다 죄인. 예수님이 나도 널 정죄 안 하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져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린 휴가범도 예수님 인정하니까 천국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하루에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예수님은 아니 70번씩 7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요. 그게 하나님 사랑. 70번씩 7번이면 490번. 하루에 490번 죄를 지고 와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무한대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긍휼과 자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제사장이 있어도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는 거저주시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줍니다. 돈도 좀 빌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 한계. 그것도 좋은 관계 때 그렇지 관계가 나쁘면 떠나갑니다. 이익관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누가 나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 베풀,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나옵니까? 은혜 받기로 나옵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오늘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 유산 좀 주세요. 어차피 죽으시면 줄 거 땡겨주세요. 나 이제 아버지 밑에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어. 유산을 떼어서 줬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으니까 먼 나라로 가가지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막 제사를 씁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날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친구도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기근이 옵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를 쳐도 열매가 없으고 가난하니까 돼지 열매도 못 먹어. 그때야 죄를 깨닫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밑에 살던 게 좋았구나.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돼지 열매도 못 먹어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까 내가 아들로는 못 들어가고 종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걸 먹는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 돌아가는데 먼 발치 아버지 서 있다가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먼저 아들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뛰어가서 얼싸안고 그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 건강하고 좋았는데 수요일날 갑자기 심장이 뛰어가지고 150이 넘어요. 보통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60에서 70이고 운동하고 달리기 하면 100에서 110까지 뛰는데 가만히 있는데 150 이상이 뛰어요. 근데 그날 3일째 공휴일이라서 병원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니까 담당 주치의가 빨리 세브란스 와서 응급실에 입원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뛰는데 어제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병원을 갔어요. 가면서 생각해, 야, 이거 사람이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죽는 건데 150을 그렇게 뛰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정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응급실에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로 절차가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근데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입원이 됐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한 3-4시간 전 보호자실에서 기다리는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개척 먹게 하는데 우리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어떡하. 당장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데 또 뭐가 걱정이 되냐, 그 응급 환자들이 먼저 계산을 해야 진료비. 근데 진료비 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니까 다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뭐 80만 원이에요. 막. 야, 이거 돈 100만 원 또 깨지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런데 한 3시간 지나니까 싹 약 먹고 주사 맞으니까 회복이 잘 돼가지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되고 퇴원하려고. 아, 하나님 또 도와주셨군요. 계산하려니까 89,000원. 44만 원 나왔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머지 내고 89,000원. 물질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입원할 줄 알았어. 목요일날 입원하면 금요일날 철회하고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보호자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브란스까지 1시간이 넘고 차.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